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 믿지 않는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고 예수님께 돌렸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형벌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지옥 형벌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 이 본문, 지금 로마서의 이 본문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본문인데, 이게 진짜 로마서에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어떤 죄로 인해서 임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1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건데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장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도 이제 19절부터 31절까지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걸 확 이렇게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우리는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3장 20절까지 이제 성경을, 말씀을 바울이 풀어서 나눠가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율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죽고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인데 그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19절의 내용이 우리가 율법 말에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이해하면 정죄, 유죄 판결 아래 두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려고 이제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100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100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상태를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이요.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 겉모습은 부자고 부유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자, 벌거벗은 자 같아.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 멋진 차, 멋진 옷, 멋진 집에서 살지만 속은 죽어있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건 율법 아래 가두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런 거죠.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하나님의 의, 이신 득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를 통해서만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모든 걸 죄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죠. 율법의 행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613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는 뭘 깨달을까요? 죄만 깨달을 뿐이다.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꾸.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살다 보면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꾸. 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은 우리가 뭐가 묻었는지, 거울을 보면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몸에 뭐가 묻었는지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닦아내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울이 어떻게 날 닦아주겠어요. 근데 닦아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겁니다. 죄를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의가,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한 의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 그 의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킨 율법을 우리가 받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의로워진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 볼래요? 다니엘서 9장 24절.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도 증거를 받았다는 거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이요.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악이 용서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님이 영원한 의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영원한 의를 받는 겁니다.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인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인가?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긴 하지만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율법이 거룩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죠? 본질상 죄인된 사람들은 우리는 원죄로 본질상 죄인데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완벽하지 않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로 사람들은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그 의를 획득하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불의한 인간들을 위해서 따로 한 의를 친히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이신득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게 돼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정해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의는 갑자기 마련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이미 증거한 의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는 신약 성경에 안 써져 있으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거고요. 그죠? 오래전부터 이미 증거한 의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0장 43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10장 43절이요. 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이름으로 인해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23절 봐요. 23절. 그러니까 여기서
23절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린 다 죄를 짓잖아요. 연약해서 죄인이라 본질상 죄인이고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 입술로 말로 생각으로 내 맘대로 살면서 죄를 범하잖아요.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8장 21절 보세요.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 노아의 방주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멸망하지 않겠다. 왜?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원래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대요. 그래서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이에요. 구속. 이 속량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속인데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이 신라 성경으로 아폴리트로시스인데 이게 뭐냐면 속전을 지불하여 해방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속전을 지불하여 그러니까 값을 주고 해방시킨다. 노예가 있잖아요. 마귀에게 우리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되면 이제 마귀와 죄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지불하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찾아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오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밑바닥부터 죄인이라는 걸 원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디카이오스네 뭐 의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무죄를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죄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1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요.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 믿지 않는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고 예수님께 돌렸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형벌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지옥 형벌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심판당하지 않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은혜의 선물, 믿음의 선물. 그죠? 디도서 3장 7절. 디도서 3장 7절. 디도서 3장 7절이요.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누구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이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이제는 하늘나라 상속권자가 됐어요. 왜? 양자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이거 너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진짜? 믿기만 하면 되는 걸. 그죠?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25절 로마서 3장 25절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뭐라고요? 그의 피로써 여기 3이라고 써있죠. 그 옆에 보시면 또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은 뭐예요? 이건 그 헬라어로는 실라스테리온인데요. 실라스테리온인데 이걸 풀면 속죄소, 속죄물 이런 뜻이에요. 속죄소, 속죄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풀면 화목제물의 원어를 실라스테리온인데 이게 속죄소, 속죄물이에요. 속죄소가 뭐예요? 우리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구약 성경에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지팡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 위, 그거 덮개, 그 천사,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위를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자리, 장소, 뭐 또 이렇게 막 시은좌라고도 하죠. 베풀 시 은혜은 자리 좌자라고 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욤키푸르 7월 10일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11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바르고 그 주위에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내 죄를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걸 매일같이 매년 해야 되는데 욤키푸르 날, 대속죄일 날 이걸 예수님께서 영단번, 그래서 히브리서에 영단번, 영원히 한 번에 끝내버렸다. 예수님의 피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화목제물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화목제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예배자가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화목하다는 거 뭐예요? 화목. 좋다는 거잖아요. 사이가 좋아져. 도모하기 위해 드리는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을 말한다. 레위기 3장에 나와요.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을 예배자는 이 화목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한 화목제물을 세우셨는데 그 제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을 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비로소 화목이 이루어졌다. 막힌 담, 죄로 막혔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 몸을 찢기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걸 자기 육체라고 했잖아. 성경에 분명히 히브리서인가요? 이제는 직통으로 이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놀랍네요. 저는요 설교할 때마다 너무 놀랍다는 생각. 하면 할수록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잖아요. 우리 죄를 지고 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예수님의 피와 보혈은 또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 자는
피를 내 영혼에 바르는 자는 피를 내 영혼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를 때 6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듯이 심판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뒤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면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조금 율법적으로 더 산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 도찐 개찐인 거예요. 왜 이 벌레 같은 야고바 그러잖아요, 성경에. 우린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네가 나보다 잘났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게 웃기는 거죠. 우리끼리는 또 뭐 통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웃기는 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하나님의 율법으로 너희들이 자랑할 거냐? 네가 좀 더 살았다고?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데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네가 그 법에 완벽해 이룰 수 있냐? 네가 죄인으로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뜻은 완벽에 이룰 수 없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에 이룰 수 없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어디 없느냐? 행위로도 안 되죠.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는. 오직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 없다고 했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치 않겠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 의롭게 되는 길,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울도요. 율법을 1.1획도 어기지도 않았대요. 자기 안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까지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 안 하겠지만 행동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산 사람이 바울인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만나니까 거룩하신 분 앞에서는 내가 죄인인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깜깜한 곳에 막 먼지가 이곳에 많으면 창문이 열려 있을 때 아침 햇빛이 딱 뜨면 먼지가 깜깜할 때는 안 보이는데 햇빛이 딱 뜨면 먼지가 쫙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딱 쓰면 어떤 누구도 거룩하지 않은 게 보이는 거죠.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겁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당연하죠. 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말로, 입술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거짓말 잘 안 하는데 이 50 가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저도. 입술로. 우리 하나만 따져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신다. 100%. 거기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우리가 행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이신칭입니다. 법정 용어잖아요. 이신칭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2장 16절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당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 해놓은 걸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 율법을 지키신 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이 그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그 거룩의 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래서 29절 보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냐. 모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모두의 신이라는 거. 참신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참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로드 하나님이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30절 보세요.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할례자 유대인들이죠. 원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대인들 그 혈통적 유대인들 그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인데 할례자들 그리고 무할례자 우리 이방인들이죠. 우리 모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연합할 때 신뢰할 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너 의롭다. 무죄라는 거예요. 아까 디카요 그랬잖아요. 무죄 선언한다고. 무죄 선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너의 죄값을 다 치렀다. 넌 무죄다. 이런 겁니다. 무죄.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십계명, 거룩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율법은 초등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몽학선생, 초등선생.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 일로 가야 됩니다. 율법주의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율법 폐기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도리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율법을 거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죠. 그래서 그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처음 통과하는 늪이 뭐예요? 두려움의 늪이거든요. 절망의 늪. 내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려가서 허우적거릴 때, 죄짐을 지고 허우적거릴 때 이제 도움이란 성령이 도와주잖아요. 도움이란 분이. 그러니까 율법을 거치지 않고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다리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께 절대가 못 가요. 율법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절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걸 거치지 않고 가면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가 돼요. 율법으로 무조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만일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일치한다. 당연하죠. 율법을 하나님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 아까 설명했지만 우리는 단지 자신의 죄와 불의를 바라볼 뿐이다. 본질상 죄인된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면 고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죄인이니까. 나중에 바울은 율법의 본래적 기능에 대해 보다 아름답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지키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산 것처럼 우리를 봐주시고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준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죄가 용서된 거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할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구원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실행하셨죠. 십자가 아래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적용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중생해야지, 거듭나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전에는 그냥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믿음이 아니고 지식입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스님들도 성경 읽는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믿지는 않는다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딸딸 외운다고요?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믿음을 적용시켜주고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아버지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이 설교 영상을 듣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